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맘. 극성스러운 엄마, 극성스러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헬리콥터 맘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들이 대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중간고사를 치고 또 기말고사를 치고 학기 말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성적표가 부모가 보기에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똑똑하는데 성적을 이것밖에 못 주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수냐? 총장 바꿔라! 라고 하면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서울의 한 사립대학 한 교수는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한 중년 부인이 강의실에 턱하니 앉아 있기에 출석을 부르다가 혹시 누구라고 했더니 자기 아이가 아파서 대리 출석을 하러 왔다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학이 유치원이 돼 버렸어요. 이 헬리콥터 맘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군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군대에 진출을 해서 아이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은 그 중대장에게 허구한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괜찮냐? 아프진 않냐? 오늘 밥은 뭐가 나왔냐? 다음 달 계획은 뭐냐? 묻는 거예요. 하루는 애가 산행을 갔다가 다리를 좀 긁혔나 봐요.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겨울에 산에는 왜 가냐? 우리 애 산 타러 군대 보냈냐? 한겨울에 왜 작업을 시키냐? 보직을 바꿔달라. 대대장한테 전화하겠다. 사단장 전화번호 알려둬.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군대가 국방부 유치원이 됐습니다. 어떤 심한 아빠는 본인이 다녀왔던 사단, 연대에 자기 아이가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연대 행군 코스는 다 알지. 그러면서 행군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군 코스에 맞춰가지고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에게 간식을 전해주고,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현 시대 가운데 보고 있는데,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여집니까? 자녀의 청직입니까? 자녀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누가 봐도 과하다, 누가 봐도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맡기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생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모든 면에서 내가 주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다, 나는 청직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너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인격 대 인격 아닙니까? 부모의 인격과 자녀의 인격, 그 인격 대 인격이고, 언젠가는 이 자녀를 독립시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 지식일 뿐이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자녀가 내 것처럼, 내 소유물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그 모든 아이의 찬스가 돼주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 찬스가 그냥 일상이에요. 평생이에요. 그 찬스가 돼주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자녀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은, 이건
청직이 아닙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의 모습, 이것을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동일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잖아요. 자녀를 맡기실 때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을 주셔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도 맡기셨죠.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또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직장, 직업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모든 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바른 사명의 인식을 가지고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 문항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이런 목적과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부모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성도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성도로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서의 태도와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모의 사명을 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생명사역은요, 외적인 생명사역도 있지만 내적인 생명사역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은 내적인 생명사역입니다. 영적인 생명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 육적인 생명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육적인 생명사역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온 성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쳤던 것은 사람의 생명에 육적인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낳기만 하면 육적인 부모로서의 그 모습은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이 부분에서 소홀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사역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놓고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자녀들을 또 훈육하고 양육하며 가르치면서 내 손자 손녀들이 그 바른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부모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 가운데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청지기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개입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될 건데, 이것보다 저게 더 나을 건데, 에이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하겠지. 이건 청지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맡기셨으면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결과가 많든지 적든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 보면은 주인이 청지기한테 그 사명을 줬으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결과가 안 됐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어요. 뭐 했냐? 땅에 묻어놨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최종 결정과 권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내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고요. 내 눈 감는 날까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지고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나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내 자녀에게도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다 하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살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사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정말 착각이고 내가 배알아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내가 배알아 낳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짐보따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제도 봤지만 그 짐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짐보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 잠시 동안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욕심에 이루는 도구로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뤄다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네가 이뤄다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뤄다오.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3대 의사 집안을 네가 이뤄다오. 왜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다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은 없어졌어요. 우리 가문의 꿈, 이 부모의 꿈을 네가 이뤄다오. 이렇게 잘못된 비전을 제시해버리니까 열정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니까 내 교훈과 훈계로 억압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겁니다. 자녀를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의 주관에 따른 욕심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에 따른 욕심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때 부모의 사명이 온전하게 완수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그 성도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사명, 이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한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이는 눈으로 쓰임 받고, 어떤 이는 코로 쓰임 받고, 어떤 이는 귀로 쓰임 받고, 어떤 이는 입으로 쓰임 받고, 그 지체가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제 생각, 제 주장, 제 어떤 잘못된 관념이 신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적 내용 안에서의 말씀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도 하실 거고 그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 살 때도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신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그럴 때 그 아픈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이 할 수 없는 힘없는 이 목사의 이 심정,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이 마음,
그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 연약함, 그런 이 미어짐이 있다고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물론 기쁨도 있지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또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오해와 비난,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저도 인간인데 왜 저가 마음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힘들다고 이 사명을 쉬어버리고 뛰쳐나가 버릴까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부모가 자식 귀찮다고 뛰쳐나가면 부모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 살다가 세상 귀찮다고 목숨 끊어버리면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겁니다. 목사가 목사를 하면서 힘들다고 뛰쳐나가버리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면 사명자가 아니죠. 사명자는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사명자예요. 사명을 받은 그 자리를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야지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니까, 견디니까, 인내하니까 그 성도의 견인을 견디며 인내하며 지내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목회자가 돼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릇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도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때 그 자리가 힘들었지만 도리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이게 은혜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어려워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한 번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어떨 때는 장맛비처럼 지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보슬비처럼 어떨 때는 가뭄이인데 그래도 기다리다가 한번 쏟아부어주는 그런 단비처럼 그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에 맞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은혜라고요. 못 견디고 이해를 못하고 투덜댄 거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늘 예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투덜대고 원망하고 있었던 건 나라고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사명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그릇을 맡길 때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의 그릇을 맡길 때 그 맡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누구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누구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신념의 문제거든요. 내 신념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이 아닌 거죠. 내 계획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합치가 돼야 되는데 내 계획이 세상 계획인 거예요. 악마, 사탄,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이때 사명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건 성장의 문제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지 그릇인데 대접 그릇만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못 감당하죠.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릇이 나의 사명의 그릇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지 그 사명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명 감당에는요, 여러분 항상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해산을 위한 진통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는 고통은요,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그 고통을 감당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이 출생하잖아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후에 어느덧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커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생한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무런 변화도 도전도 하지 않으면 고통은 없습니다. 변화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변화하니까, 도전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릇으로 쓰임 받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사도 바울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사명에 고통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고 파선되고 돌로 맞고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내 안 할란다 하고 쫓아나갔다면은 사도 바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그릇이 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플라스틱 그릇이 있어요. 플라스틱 그릇이 물바가지로 쓰는 그릇이었는데, 환자들 물바가지로 쓰는 그릇이었는데, 제가 임종 직전에 신방을 갔다가 그분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급하게 병상 세례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죠. 그냥 복음만 전하러 임종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분이 아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세례를 베풀어야겠는 거예요. 성기가 어디 있어요? 성구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에게 물그릇 좀 없습니까? 없대요. 둘러보니까 플라스틱 그릇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라도 물 좀 받아주세요. 예,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이 그릇은 볼품없는 플라스틱 그릇이었지만 한 영혼을 구하는 세례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 물은 그냥 일반적인 수돗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성수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누구의 손에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용도와 쓰임새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사명자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손에만 쥐어지면, 하나님 손에만 잡히기만 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명이 어렵더라도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비움과 채움을 얘기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역설이죠. 역설. 비워야지 채워진대요. 죽어야지 산대요. 역설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그 역설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불평 입 툭 튀어나왔다가도 쏙 놓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시험이 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맡기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사명자의 열매가 있어요. 사명자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열매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5, 2, 1를 받았는데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묻어둬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죠. 한 문화는 모두에게 10명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다 남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뒀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남긴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10골 권세를 주시고 땅이 묻어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5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1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문화든 한 달란트든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를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는 사명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확인하십시오. 오늘 3일째인데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고 멈춰 세우시고 악을 향해 뛰어가고 돌진하고 있을 때 멈춰 세우시고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2021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붙드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